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발했을 때 이 출발한 장면을 다시 한번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시 거명하면서 너희는 내가 앞에서 3번씩이나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 그들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3일길 앞서가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은 앞서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갔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성막의 성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과 함께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명령대로 해라 라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뚱맞게 호밥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밥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벗이었고 호밥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벗의 아들,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복을 나누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자는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힌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 그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될 약속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 호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부여잡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3일길을 갔습니다. 여러 날을 갔더라면 좀 위로가 됐을 텐데 3일길 정도를 갔습니다. 3일길이면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로, 하나는 3일길이다 이 말은 진짜 3일길일 수도 있고요, 이 3일길에 가는 거리가 약 70km 정도 됐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길 하고 할 때는 이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지 않은 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일길 정도를 갔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오늘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3절은 앞으로 이 민수기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망원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거는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이 첫 이야기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견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이 이걸 바라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짧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민수기 전체를 보는데 너무도 중요한,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 정도 갔는데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이, 그 악한 말이 뭐였는지 이 본문의 저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게 해요.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로? 탐욕을 품음에, 뭔가 탐욕,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이 속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탐욕을 가진 자들이 악한 말로 하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탐욕에 기인한 악한 말. 이 악한 말이 뭐예요? 이 안에서 뭔가를 불평하고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노로 진끝에 불이 붙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에 두 번에 걸쳐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악한 말로 불평하고 이 불평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이제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이제는 발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진을 다 불살라버린 게 아니라 진의 끝을 살랐어요. 자, 이 속에 뭐가 있음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로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불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자, 이 모습이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가는 동안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불과 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그 섞여 사는 잡족들, 이 잡족들이 탐욕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탐욕을 품고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하며?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마 이 잡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뭔가 옆에다 들쑤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그들은 잡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어쨌다는 거예요? 잡족과 다를 바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하고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 떨어진다. 왜? 하나님이 그 맛대가리 없는 만나 하나밖에는 주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잘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동안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품삯을 받았답니까? 못 받았답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장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가 다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얻어갖고 나오게 할 거야. 이때 우리는 취하리라고 했는데 그때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싹을 되찾게 해줄 거야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은 이들은 엄청난 노동의 착취를 당하면서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로 어쩌다 한 번씩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치 이들이 얼마나 과장해서 말하는가 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먹었고 그 다음에 오이를 먹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 아마 이게 일상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한테 매일 생선을 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불평이 일어나면 항상 과거가 미화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제가 선악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먹음직했을 수도 있어. 근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즉, 이 한즉 마치 뭐뭐 한즉 이 말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탐욕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걸 미화시키죠. 우리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이랬어. 근데 사실 그 시절에 보면 그렇게 안 그랬어. 그래서 되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 50% 이상은 뻥이에요. 자기가 어쨌다고 하는데 그 얘기의 대부분은 뻥입니다. 옛날 자기 고참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가 또 각색하고 해가지고 말하는 게 대부분 군대 생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큰 고양이 하나 봤으면 이거를 이제 점점점 지나다 보면 나중에 있는 사람 뭐 봤다 그래요? 호랑이 봤다라고 얘기해요. 호랑이 봤다고. 이처럼 이들은 미화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어쩌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뭐 하는 것을?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도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쩌다고요? 심히 크고 모세도 어쩌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앞에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어쩌다는 거예요? 다시 어쩌다고요? 울며 이르되 바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모세가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했어요? 온 종족이 뭐 하는 걸 봤습니까? 우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샬롬이고 평강의 자리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까맣게 없애버리는 형국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우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감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쩌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고요. 샬롬이 없다고요. 자, 앞에서 여러분 11장 1절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말하고 원어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자, 악한 말, 이 말은 이 악한 말 때문에 모세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불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 모세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이 아픔을 겪게 된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보수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냐면 모세가 지금 아프고 상처를 받는데 누가 진노를 바래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보수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상처와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주께서 저들에게 유모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뜻 보면 원망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잘 말을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이 말은 하나님, 이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전체는 250만에서 35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을 내가 도무지 어떻게 못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한 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울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이때 고난당하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고난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역시 아까 모세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다는 그 히브리 말로 악이에요. 악.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을 때 이 악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 악이 고난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못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어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미사로 나에게, 나로 이런 말이 붙은 게 10번이 등장하면서 이 모세가 모든 것을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인간 모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도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불현듯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정도 됐으면 마치 그 큰 바위처럼 탁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나름대로 목회자를 자기들이 그려놓는 어떠한 것으로 놓고는, 아, 목사는 이럴 거야, 목회자는 이럴 거야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딱 상정을 해놓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길 때 모세는 자기 손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내려가는 판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도 올려야 되고 자기 손도 올려야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한없이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가 앞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이들에게 온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서 한 2년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이 목회자가 뭘로 인해서 힘들고 뭘로 에너지를 받는가 하고 제가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물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그 에너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성도가 정말 자라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성도끼리 막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해나가는 그걸 보고 목회자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이걸 원망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원망하는, 이 반역하는 이 백성들을 나도 어떻게 못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처음부터 나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탄식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 이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나로 하면서 관점이 뭐예요? 자기가 지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 지금까지 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할 때 안 봤니? 네 힘으로 했니? 너 홍해 건널 때 네 능력으로 건넜니? 너 보면서도 모르겠냐? 너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때, 너 무리바 바위에서 물을 내먹일 때, 아말렉을 쳐부숴서 이길 때,
그거 네 힘으로 했니? 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마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가 탄식하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데리고 와봐.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살아. 내가 거기서 강림해서 너와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게 임하게 한 영을 그들에게도 내가 임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잘 보세요. 앞에서 모세가 내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 하지 않겠다. 너 혼자 하게 하지 않겠다.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하게 하겠다. 뭐를 통해서? 내가 내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이때 영이 뭐냐면 루하입니다. 이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집행하는 성령을 부어줘서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행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일 수 있도록 했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이게끔 했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그대로. 이 누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고기를 먹여 주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산 말이 뭡니까? 너희는 늘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너희를 이렇게까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너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그 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샬롬을 누리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새하얗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만이 아니라 아주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날 만큼 한 달 동안 너희에게 먹게 할 거다. 왜 이렇게 먹게 할 거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싫어하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구역질이에요. 여러분, 구역질이라면 어떡하죠?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멸시했다는 말도 역시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를 따름인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이 고기에 의해서 구역질이 나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토해내듯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 속에서 싫어해서 토해내듯 했기에 이제는 너희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탐욕으로 받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역질이 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자유하게 했더니, 감옥에서 내놨더니 나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감옥 가면 새끼 밥은 주지 않느냐 하고는 일부러 감옥 가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만, 예? 자, 이 말을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요? 그럼 나는 죽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아온들 이게 족하오리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 60만 명 전체 인구로는 한 250만에서 350만 되는 이들을 먹여 살립니까? 이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가능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온들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죽어야죠. 그래서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냐면 지금 이 모세의 말은 여전히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나보고 잡아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우리 양떼 소떼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일한 사건이 열왕기하 7장에 가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얼마나 비쌌는지 여러분, 이 당나귀 이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 요즘 돈으로 한 1,000몇백만 원 가. 하푼테 요 반갑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씩 가. 싸요, 비싸요? 하푼테가 비둘기 똥이랍니다. 싸요, 비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살인적이죠. 아마 못 먹어. 우리 같으면 못 사 먹어. 아니, 당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내일 이맘때 보리, 밀가루 평상시 가격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옆에 보고 있던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가능하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인간아.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일 보기는 보겠는데 너는 먹지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 아람 나라가 포위하고 있는 이때 여기 있어도 죽게 생겼고 뭐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잡혀 죽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문둥병 4명이 어떻게 해요? 죽을 걸 각오하고 가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신발을 제대로 된 걸 신었겠어요? 옷을 제대로 된 걸 입었겠어요? 이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아마 그 신발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걸 신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증폭을 시켰던지 아람 군대가 봤을 때 마치 군대 이 전차 부대가 오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이들이 밥 먹으려고 다 이렇게 고기도 구워놓고 뭐 해놨는데 갑자기 소리 나니까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문둥병 4명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야, 여기 바나나도 있다, 여기에 뭐 떡도 있다, 여기에 양고기도 있다 하고 막 먹다가 보니까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 하나 탁 때리는 거지.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뒤통수 하나 딱 때리는데, 야, 이 문징아, 양심이 좀 있어라. 뭐? 야, 지금 동포들은 다 죽고 있는데 아무리 문둥이지만 그래도 동포 좀 생각해야지. 딱 맞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아니 저 아람 군대 저기 가보니까 막 요 고기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막 많던데. 그러니까 다 미쳤다, 다 미쳤어.
많이 못 먹더니 다 미쳤다. 너 지금 어디서 너 지금 저 아람의 그 계략에 너 넘어가가지고 좀 짭새로 온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냥 또 이 못 믿고는 이렇게 앞에 먼저 보내고 뒤에 따라가면서 야 어디에 복병이 있는가 봐 하면서 갔는데 보니까 복병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금 몇 날 며칠을 못 먹어서 내가 그 고기 그 떡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떼처럼 달리는데 그때 장관이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지켜라 너나. 지금 당장에 다 죽게 생겼네 하고는 얼마나 사람이 밀려들었는지 그 사람이 그 군중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말아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모세하고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전히 자기의 무능함, 지금 자기의 한계성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지금 악한 말로 반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장관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그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그렇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아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할 때 아하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생각과 함께 그렇지 하나님의 손이지 하고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봤던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가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과 장막에 둘러세우매.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하지요. 자, 여러분 1장부터 9장 심지어는 10장에서 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두신 그 일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70인 장로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셔서 그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자, 부어주니까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좀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기 그 회막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저기 오지도 않은 사람이 저기서 안에서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명령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위해서 너 지금 시기하냐? 나는 이 70명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내가 지금까지 혼자 이 말도 안 듣는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70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예,
여러분 하루길이면, 자 아까 사흘길이 한 70km에서 77km 된다면 하루길이 한 20km에서 한 25km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방으로 이 길이에 2규빗이라고 그랬으니 2규빗이니까 약 1m예요. 지금 메추라기가 바람이 불어서 1m 높이로 한 20몇 킬로 쫙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을 사모해야지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자기 중심에서 보고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네가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했다? 하나님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먼저 봐라. 이들 예언하는 거 안 봤냐? 네가 지금 하는 능력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야, 이제 됐다. 이제는 나 혼자 하니까 힘들었는데 이 70명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옆에서 옆에서 말하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쟤들 선생님 우리 지도자처럼 이렇게 권위를 손상받게 하면 안 되니까 얘들은 못 하겠죠. 야, 웃기지 마. 나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런데 막상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한 그것은 장로들에게 임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는 모세에게 너마저도 나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는 막상 메추라기를 몰아온 건 뭐였습니까?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앞에서 나온 5번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누아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지, 70인 장로가 받았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메추라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들이 3일길 가고 난 뒤에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 하면서 지금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기가 오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이걸 갖다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갖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막 저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220리터니까 10호멜씩 모았다고 하니까 2200리터를 본 거예요. 한 사람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탐욕이 컸는가 생각해요. 2200리터. 1리터짜리 우리 물병이 2200개 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겠다고 해서 주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즉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의 탐욕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면에 이렇게 두고 저장하려고 했을 때, 아직 고기가 그들이 먹으면서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입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이 모습을 심히 큰 뭐가 내렸다? 재앙이 내렸다. 그곳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또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브롯, 무덤이에요, 무덤. 핫다와, 탐욕, 이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을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자, 맨 처음에 4절에서 그 잡족들이 뭘로 시작했죠? 탐욕으로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 탐욕 속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 탐욕에서 출발한 것이 하나님에게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역시 악하다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죠. 앞에서 악한 말로, 탐욕에 의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이 역시 그대로 뭐를 받아요? 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이 하나님이 준 악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오게 된 자기들 얼굴에다 공을 올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욕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 매출하기예요. 이 매출하기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제가 창세기 37장을 할 때, 또 37장부터 쭉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형통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샬레우예요. 이 샬레우라는 말인데 이 샬레우는 어떤 거냐? 인간이 생각했을 때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번영, 잘됨, 부자가 되고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인간의 그 욕망에 의해서 가져진 그 형통함, 욕망을 이룬 그 형통함이 샬레우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하기라는 말이 바로 그 샬레우라는 말의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뭐에서 출발된 거라고요? 탐욕, 욕심, 욕망, 이것에서 출발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악을 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카라고 하는 재앙으로 자기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죄인이 어떤 진짜 번영을 했다 합시다. 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수탈해서 어떤 사람이 번영했다고 해봐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을 어떻게든 등을 쳐가지고 많은 돈을 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런 번영의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어때요? 쉽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당장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뭔가 이름이 많이 난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래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걸 보면 내가 뭔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힘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뭔가 진짜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 야, 내 주변에 검사 없어? 검사? 내가 검사 한번 해볼까? 지금도 내가 집사람한테 가끔 얘기해요. 나 검사 3년만 내가 공부 한번 하게 안 해줄래? 내가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 예? 제가 가졌던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는 두려워서 안 하려고 했던데 이게 제일 먼저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의사나 한의사. 나는 돈 안 받아도 고쳐주고 싶어.
두 번째는 검사해보고 싶어요. 정말 잔인하고 정말 피를 빼내듯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 근데 하나님 허락질 않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어딘가 막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좀 그 가가지고 그 밤에 쓰이는 그 수많은 그 타락하는 데 쓰는 돈들 좀 내게 좀 안 되나?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잠깐 기다려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마음이 급해. 내가 마음이 급해.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 부지런히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추수해서 다 창고도 더 넓혀서 잘 짓고 난데 내 영혼아 먹고 즐거워하며 평안에 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짓궂죠.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쌤통이다.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 것이 되겠냐? 에이 쌤통.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10장과 너무도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버신 르우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호밥은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나누게 될 약속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호밥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들로 깨닫게 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말 자체가 엘닷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에요. 메닷이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 똑같잖아요. 우정.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벗과 같은 존재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한 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 속에 나가면 예배당을 나가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교회에 올 때는 왠지 교회 가까이 오면 발걸음부터 좀 왠지 좀 더 이렇게 근엄해지고 왠지 얼굴에도 미소를 싹 띠면서 왠지 나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하죠. 세상 속에서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나는 찢기고 나는 상처받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 속에 파송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바뀝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그 물질 그래 줘봤더니 뭐예요? 잘 봐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합니다. 틀림없이 어렵게 해요.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어렵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다 보면 골프 치러 가자. 야, 한국은 어쩌다. 또 우리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가자. 하는데
아내들은 안 데리고 가. 이 골프 치러 가면서 이제는 여기에 이 골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타락이 그들에게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자,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권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건강을 다시 회복해 줬더니 히스기야가 무슨 짓 해요? 그 개떡 같은 괴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외에 15년 동안 한 일이 없잖아요? 진짜 내가 지금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저변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됐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저 사람들을 섬기고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내가 나누기 위해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그 물질 많은 거 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위하여 진영에다 이렇게 펼쳐놓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약 25%가 믿는 사람인데 왜 한국 사회가 이러냐고요. 여전히 부녀회에서는 모여서 우리 아파트값 내리지 말자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죠. 장관 후보자들, 대법관 후보자들, 경찰청장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없는 일반 시민을 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할 그런 일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처럼 나간 지 한 사흘길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이 처절하게 죽음을 맛보는, 실제로 저희가 그 성경의 땅을 가보니까 그 무덤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수십 군데. 작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무덤을 보여드려요. 돌로 이렇게 쌓여있는 무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잘 보세요.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악한 말이었습니다. 악한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이 악한 말, 불평하는 말의 출발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멸시의 출발과 결과예요. 이 출발이 뭐에서 나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악한 말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이제는 토해내는 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설교를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이미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탐욕에 의해서 악한 존재가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에 선이 쌓인 사람은 선으로 나오고 악이 쌓인 악한 사람은 그 나오는 것이 악한 데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조차도 이 말이에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 11장에서 악한 말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고통을 주게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몸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입술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스림을, 통치함을 마침내 내 삶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이클이 맞춰가는 그런 속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한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